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을 예배에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하면 끝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의 가운데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소리내어 그냥 읊을 때도 사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강과 후 흘려 넘어갈 기도가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창대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에 보니까 주기도문이 없어서 주기도문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타이밍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 맨 끝에 이제 주기도문은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참 그걸 해서 좋은데 찬양이 어려워요. 예. 처음 시작은 낮게 시작했다가 끝에 되면 목이 찢어질 것처럼 위로 올라가고, 박자도 중간에 2번 정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자를 맞추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하여튼 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부임해서 신방을 쭉 다니다가 어떤 가정에서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아멘 하고 끝냈는데, 목사님 옛날 주기도문 하시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 버전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옛날 거 하시네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요즘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예전 개역 한글에는 오늘날 이렇게 들어가고 개역 개정은 오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전 개역 한글 버전은 대개가 들어가요. 근데 개역 개정은 대개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 대개가 어떤 뜻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말미에 나오니까 대개는 영덕대개가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셔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소중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첫 시작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 배경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모습을 보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말씀 주기도문 말씀이에요. 자, 먼저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그랬는데, 여기에서 너희는 1차적으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먼저 하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늘은 뭡니까? 하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인식 너머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창조자, 절대자, 전능자, 능력자가 계신 곳,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없다, 일절 없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삼성의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었죠. 우리 교회도 꼬맹이 중에 건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할아버지가 된다. 그 엄청난 권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건희 회장님, 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 뭐냐면 전능하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면은 좀 불편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분들은 괜찮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분이 있어요. 아버지 하면 무서워. 아버지는 늘 나를 혼내고 엄하게 대했던 분, 때로는 어머니를 괴롭히고 우리 엄마는 참 아빠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면 아버지 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육신의 아버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라는 뜻에는 능력, 권세, 보호자, 참된 책임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저씨는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가끔 용돈만 줄 뿐이에요. 그게 아저씨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 어머니는 뭐예요? 자기가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입고 그것을 아껴서 자녀들한테 다 내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저씨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자녀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예요?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죠. 나의 편에 서서, 나의 입장에 서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누구야? 같이 가자 하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자, 9절 보면은 하반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 죄가 없는 분. 그런데 왜 기도의 내용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은 죄와 관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우리의 부모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노?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떤 분은 두려울 수 있어요. 잘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칭찬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예전 영화 중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묻냐? 네가 똑바로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내 아버지 도대체 누구냐 좀 알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존경받고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손해가 끼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네가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프란시스 쉐퍼라는 이 목회자분이 계신데 이분의 아내가 이디스 쉐퍼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되고 알려지게 되는 것, 이게 소중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된 거죠. 천국은 아픔과 질병도 고통도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천국이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이 왜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과 같이 그 은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단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 필요한 은혜를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을 부리죠.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 주면 그거를 창고에 저장해 놨다가 조금씩 빼먹고 싶은 마음이 있죠.
무언가 많은 것을 받아놓고 그것을 곶감 저장되어 온 것에서 냉장고에서 하나하나 빼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주님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늘 먹여주셨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려요. 그러면 그 이슬이 사라질 때 그 이슬이 만나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늘 아침에 나가서 그거를 거두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거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나가서 2배로 네가 가져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잔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해요. 매일같이 나가서 매일같이 구하는 게 이게 번거로운 일이 되죠. 귀찮죠. 그러니 꼭 안식일 전에만 2배 할 필요 없이 평일에도 그냥 한 번 나갔을 때 2배로 가져와서 내일 안 나가면 좋지 않나? 그래서 2배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구해. 일용할 양식을 구해. 너는 날마다 나에게 와서 나를 의지해야 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구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필요한 은혜, 이번 한 주 동안에 붙잡아야 할 말씀이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 난 앞으로 일평생 살아야지,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오늘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양식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양식을 구하라. 여러분, 양식이라는 뭐예요? 내가 먹는 것,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에이, 수준 낮게 뭐 그런 양식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 양식이랑 너 필요한 거 구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 그럼 내가 줄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여러 질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경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시고 아, 너 눈뜨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바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소경이 딱 보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 눈뜨기를 원하는구나 다 대번에 알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물어요? 너의 고백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내가 듣고 너에게 줄게라는 거예요.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랬습니다. 찾아라 찾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려라. 주님은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네가 구해, 그때 내가 줄게. 여러분,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을 함께 우리 눈이 가물가물 지금 넘어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12절 정신을 차리시고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이게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으니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런 13절까지 이 주기도문 내용이 끝나고 14절, 15절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네가 먼저 용서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깨져 있고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묶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묶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용서해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이유는 네가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안 좋은 감정에서 사로잡혀 있기를 나는 원하지 않아.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 그럼 풀어지잖아? 그럼 나와의 관계도 풀어지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나 없나에 대한 키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용서해.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용서해.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요. 시험에 든다라는 거면 이 시험이 여러분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아우 시험이 왔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곧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선. 여기에서의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어요. 악한 사단마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졸리게 만듭니다. 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밥은 잘 되고 있나? 자꾸 마음이 콩밭에 가게 합니다. 이게 악한 사단마귀가 하는 계략이에요.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내가 악한 사단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잖아요. 이 세대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내 자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악한 사단마귀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맨 끝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예전 한글 성경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이 앞에 어떤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대개가 있습니다. 대개. 이 대개가 대개, 영덕 대개할 때 어이가 아닙니다. 아입니다. 대개. 이 대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뭐냐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달려있는 줄 알아요. 돈에 달려있는 줄 안다고요. 스펙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돈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업장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맨 끝에 아멘 그랬잖아요.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건 뭐냐? 이 주기도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우로 시작해요. 우리예요, 우리. 이 우리라는 단어가 주기도문에 총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그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바꾸면 나로 바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해도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구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 지체에 있는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저 영혼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영혼이 묶인 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영혼이 지금 실족해서 넘어져 있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악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단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여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다고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어려움 없으면 돼. 나만 지금 힘들지 않으면 돼. 우선은 내 문제가 해결돼. 나. 주님은 너에서 너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라고 나가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저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기도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주기도문에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아주 빼곡하게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가 영혼 없다 하잖아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너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대단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하실 때도 주기도문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기도문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잘 때에도 기도를 해보세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영적인 파워가 있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좀 이따가 끝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주기도문 이 찬양할 건데 1부 때 이 설교를 듣고 하니까 확실히 더 이렇게 의미가 되새겨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마지막에 찬양할 때는 다른 때보다 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